지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이번에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 수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어,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질문을 하셨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예수님께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선지자 혹은 예레미야 선지자나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14절에 있는 이 고백을 보면 이 고백만 보더라도 이 14절에 나오는 이 고백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이죠. 어, 엘리야 선지자는 물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간 사람이지만 이미 과거에 하나님 품으로 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육체적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후손들이 생각할 때 이미 오래전에 몇백 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과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14절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이 14절의 고백은 지금 예수님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몇백 년 전에 죽었던, 물론 육체적인 죽음을 보진 않았지만 하나님 품에 불마차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님으로 부활해서 지금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는 죽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수님으로 부활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14절의 이 고백은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곧 예수님께서 죽었던 선지자들이 부활해서 다시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14절의 고백만 보더라도 굉장히 아주 훌륭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시죠.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나의 제자들인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세 가지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주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주인의 모습으로 오늘 베드로 앞에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인격적인 존재고 내가 아무리 자유의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제자이고 종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처럼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들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먼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두 번째로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진 예수님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이죠?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불렸던 분입니다.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고 정확히 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구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을까요? 구약 시대의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는 사람들의 부류가 세 명이 있었는데 그 세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는 왕이죠. 왕이 즉위할 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누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을까요? 대제사장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을까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인님을 나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실 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언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술로 예수님을 지금 두 번째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언자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마태복음 오늘 본문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냥 예수님이라고 표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도 굉장히 훌륭한 대답인데 그 앞에 뭐라고 말을 붙였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죽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이방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면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스스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과거의 시간도 또 지금 현재의 시간도 미래의 모든 시간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 이 의미에는 예수님 또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항상 살아계시면서 항상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신을 이끌어 가고 계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훌륭한 고백이었는지 얼마나 예수님께서 들으시기에 얼마나 흡족한 대답이셨는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잖아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과거의 시간 속에서도 지금의 시간 속에서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든 시간까지도 주관하시면서 그 모든 시간대마다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대해서 세 가지로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나를 가리켜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설천교회 성도들은 나를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그럼 누구라고 하느냐 만약에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시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시고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세 가지의 고백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수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매년 다가오는 고난 주간이지만 매년 다가오는 이 고난 주간마다 우리에게 늘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작년에는 이렇게 나를 생각하면서 고백했는데 올해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늘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베드로가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도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고백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남은 고난주간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붙들고 이 고난주간 동안에 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예수님께 드리시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거의 시간 속에서도 현재의 시간 속에서도 미래의 시간 속에서도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로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약속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